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8가지 환상 가운데 2주 전에 이제 3가지 환상을 끝마쳤고 지난주에 곽전선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4번째 환상은 이제 3번째 환상까지는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3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너무 도에 지나치도록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첫 번째서부터 3번째까지 환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성결과 축복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 4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독특하게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보셨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참소하는, 마치 법정에 서서 검사가 피고인을 향해 재판관에게 고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3장 1절 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 1절 2절의 모습은 마치 욥기 1장 6절 이하에 나타난 욥을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과 유사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인가요? 제 기억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도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벌어지는 천상의 회의, 그런 모습이 욥기 1장에도 나타나 있는데 바로 이 스가랴 3장에서도 이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모습이 여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2가지 대표적인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탄이 2가지 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은 많은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참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죄에 빠뜨리는 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 자신은 죄가 없겠습니까? 사탄은 이미 가장 먼저 타락한,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는 모습을 1절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의 모습을 가리켜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의 실상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자,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탄이 볼 때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처럼 죄인된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울러서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사탄이 하는 일을 지금 스가랴 3장에서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이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사도 요한 역시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사탄이 하는 일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제들을 고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형제들을 고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한 형제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구원받은 형제들일지라도 밤낮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12장쯤 가면 이미 7개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장쯤 되면 이제 대환란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무렵에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의 형제들을 고소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소식은 뭐냐면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저를 고소하든 여러분을 고소하든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군가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고소한다든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소한다든지 그 죄는 사실이겠습니까? 허위이겠습니까? 과장된 것이겠습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고소하는 것은 꾸며낼 수 있겠지만, 과장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사탄의 참소의 내용, 고소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하시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은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탄이 어떤 모양으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고소를 해도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사탄이 어떤 모양으로 참소를 하든 어떤 모양으로 고소를 하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 자신은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해요. 사탄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에게는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처럼 지정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칠 수 있는 감정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사탄은 회개할 수 없다는 존재, 그리고 결국 사탄은 그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심판이, 영원한 형벌이 이미 작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탄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 자,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4장을 보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사탄이 참소하고 있듯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고소하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4장 6절 찾으셨으면 64장 6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02쪽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사야 자신도 포함되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고, 더 크게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물건과 같고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옷 같다라고 표현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앞에 천사들이 있고 사탄도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네 말 참 맞다, 내가 신경을 좀 못 썼더니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저 더러운 옷을 입고 내 앞에 와 있구나.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긍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들으시고도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여기 스가랴 3장으로 돌아오시면, 자,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자,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셨는데, 그러니까 1절, 3절, 5절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서 있는 존재들 가운데 우리 성부 하나님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도 등장하시고 제2위격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서 있는 무리 가운데 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천사가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자,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탄에게 1인칭으로 너를 주체가 돼서 주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호수아 이 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 예수님 제2위격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같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보호하시고 사탄을 책망하기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쭉 내려가서 잠시 후에 또 살펴보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지금 어떤 모임, 회의가 열린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며 거기에 선한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그 이야기를 듣고 고소를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겠지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하는 반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를 들으시고 4절에서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격이신 주님께서 그 곁에 다 서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서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바꾸어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모든 더러운 그 누더기와 같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4장의 그 말씀처럼 우리 모든 더러움을 제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모든 죄들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빠뜨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모습. 그래서 이 스가랴 3장 4절 5절 이 이하에서는 신약 성경에 어떤 장이 기억이 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주 쉽게 비슷한 장이 연상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멀리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내어주고 거기다가 가락지까지 끼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시 묻고 상기시켜서 또 꺼집어내시고 또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단번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모습을 이 4절 5절에서 발견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 아마 바빌론에서 출생할 가능성이 많았을 텐데 이 다윗 시대에 존재했던 사독의 후손,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으로 여호사닥의 아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디에서 태어났건 어느 시대에 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그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2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여러분 불을 때 보셨습니까? 혹시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지어 보셨거나 아니면 불장난하다가 장작을 피워 보신 경험은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불 타다 남은 아궁이에서 꺼냈을 때 불이 타다 남은 수덩이 까맣게 타버린 나무 어디에 쓸모 있겠습니까? 보기도 흉하죠. 쓸모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흉하고 더럽고 시커먼 그 타담한 나무 조각,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거슬린 나무 조각 같은 아무 때도 쓸모없는, 가만두면 계속해서 불타서 불 가운데서 타고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건 신약을 읽건 어떤 장면을 읽건 어떤 사건을 우리가 읽건 그 본문에서 말하는 사건은 결국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나와 연관 짓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삼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기가, 도전을 받기가, 격려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가랴 이 말씀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스가랴가 주전 520년에 기록을 했으니까 플러스 2021년을 하면 이 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은혜는 크게 느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도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슬린 나무 조각같이 아무 쓸모도 없고 그냥 두면 타서 없어지고 말 존재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탄의 참소와 고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느 구절 어느 장면을 읽더라도 어느 말씀을 들으시더라도 이 말씀이 결국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내가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나와 성경 말씀을 동일시하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나에게 또는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연관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사야 64장을 펴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사야 61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근심의 영 대신에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얼마나 멋진 옷인지 모릅니다. 에봇에 푸른색이, 그리고 금색 줄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가슴에는 보석이 박혀 있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은 온데간데 없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얼마나 그가 신이 났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를 반영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그를 잔혹하게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벌 주시는 모습을 사탄이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과도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는 식으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고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말한 12장에서 밤낮으로 주의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일은 하나님께 우리들을 참소하고 우리들을 향해서는 거짓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이 밤낮으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이제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 애곡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착해서 멋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출애굽기,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목이 곧고 완악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성경 말씀처럼 이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안고 나왔듯이 이집트에서 이들을 품에 안고 구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종을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스가랴 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들 또한 더럽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개할 때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이 네 번째 환상,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는 기쁨이요, 구원받은 것 자체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좌절과 낙심과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 모르시겠지만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불타다만, 아니 불 속에서 타서 없어져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불 속에서 꺼내서 건져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관면을 씌워주신, 나를 극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 오늘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의 나무라 불러주시고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 이 한 가지 사실로만 인해서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새롭게 확신하시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조건 안 보시고 너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시면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 계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지금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흥이 나는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61장에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희생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다라고 불러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제 스바냐가 말하기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에다 대고 여러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인해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이런 권면을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고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러나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을 세우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낮아질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기 쉽상입니다. 자존심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노래까지 부르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의 나무라고 불려주시고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이미 하나님 눈앞에는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를 사랑스러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특별히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 날은 우리 어린 애기들이 많지는 않지만 주일날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 애기들이 많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기 준영이나 뭐 하랑이나 하연이나 우리 애기들 안고 그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애기가 예쁘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애기가 예뻐도 부모님이 자기 자식 예뻐하는 것만큼 우리는 못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자기 자식을 예뻐하는 부모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어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예뻐할 수 있겠습니까? 10분의 1 될까요? 100분의 1 될까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부모님이 얼마나 예뻐합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신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실지라도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서를 대변해 주시고 사탄의 고소를 묵살하시고 묵살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수아는 내가 구원한 나의 아들이고 이미 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다. 그러면 살아갈 맛 나지 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노래까지 부르신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죽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히 여기면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복음 찬송에 그러잖아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그 찬송가, 복음 찬송가,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너 어떻게 내 집에 들어와? 떠나가. 난 넌 내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을 버릇없이 받아간 놈이 다 써버리고 돌아온 놈이 네가 무슨 낯짝이 있다고 여기 오느냐? 문전박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형이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았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이 아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음성, 그 표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오늘 스바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그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즐거이 부르며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내가 충분히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니 왜 내가 스스로 괴로워하고 다른 생각하고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말씀 앞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더러웠던 이 인생, 추하고 아주 못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3절과 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대변하시는 사탄의 참소가 있었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우리 예수님 1절과 3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매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심에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것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의미, 나아가서 이제 그를 새롭게 하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언하여 이르되 7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수아 내가 만일 내 길들로 걸으며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내가 세 가지 복을 받을 것이다. 첫째, 내 집을 재판할 것이다. 둘째,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셋째, 내가 내 처소를 주어 곁에 서 있는 이자들 가운데서 걷게 하리라. 세 번째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천상의 회의에 언제든지 나올 것이다. 자, 첫 번째 복은 내 집을 재판할 것이다.
대제사장의 이 특권과 임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시고, 둘째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성소의 안뜰과 바깥뜰에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할 것을,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지난번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계열을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잊으셨네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발람 때문에 타락하여서, 제가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축복은 내가 내게 처소를 주어 곁에 서 있는 이 자들 가운데서 걷게 하리라. 이 자들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이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수시로 뵐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자, 근데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와 흡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열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비느하스의 집안에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끊기지 않고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행할 것이고 뜰을 지킬 것이다. 즉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을 수 있는 이 측면은,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서 천사 옆에 서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었던 이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여건은 지금은 없지만,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언제든지 필요한 때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차별 없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옷을 바꿔 입고 관을 쓰고 이제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과 성소의 모든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언제든지 뵐 수 있는 이 특권을 여호수아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7절 상반절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십니까?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일 내 길들로 걸으며,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규례를 불순종하지 아니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8절로 10절까지는 이제 이 3장의 끝부분으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오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내 가지를, 자 보십시오, 내가 내 종 내 가지를,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은 순이다 말을 합니다. 순, 새싹 또는 새싹 또는 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흠정역은 내 가지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지는 주된 줄기, 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까? 가늘하고 약하고 쉽게 부러질 수 있고, 그러나 이 순 또는 새싹과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크게 번성해서 새들이 깃들이고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기에 내 가지는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메시아는 또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8절에서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순이나 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에서는 돌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흰 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돌에 7눈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돌에 눈이 한 개 있어도 이상한 일이고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돌에 7눈이 있다. 이것은 7이라는 의미는 완전 숫자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으로 장차 오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9절 하반절, 한 돌에 7눈이 있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고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때가 돼서 오시면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셔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 삼으시고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3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을 이 9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유사한 말씀으로 이 스가랴 3장 9절에서는 7눈이 있는 것을, 돌 위에 7눈이 있는 것을 언급했다면 계시록 5장 6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언급한 표현 가운데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장차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인들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천년왕국에 참여케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며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 9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부른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실컷 먹겠다는 거죠. 풍성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이 유사한 표현은 솔로몬 시대의 왕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들이 먹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장차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 9절과 10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심은 계속 내어버리고, 자존심은 우리 사이에서 점점점 제거해 버리지만 자존감은 다시 회복하고 점점 높은 자존감으로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노래까지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일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가장 존귀한 나에게 옷을 입히시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손에는 직접 문자적인 손가락에 반지는 끼워 있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머리에 관을 씌우신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대우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의의 신분으로 우리를 채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에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적용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참소하는 사단의 말을 묵살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새로운 관을 씌워주시면서 이리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열어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며 더더욱이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분부 내리시고 이리 하면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사탄이 보았던 여호수아는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 걸맞지 않는 추한 모습으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속죄함을 입은 상징하는 의미로 여호수아에게 옷을 갈아입혀 주셨고 관을 씌우신 그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Holy Nation, 우리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한 백성이니 Peculiar people, Special people, 아주 특별한 민족과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미팅에 여호수아가 동참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장 9절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존심 다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제사장이구나. 내가 구원받지 아니한 저들에게 내가 비록 저들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같이 허물 많고 죄 있는 사람도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저들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중보하는 본분을 감당하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사장의 직무,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들 꼭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서 노래를 지금도 부르신다. 이 말씀 생각하면 기쁨이 되십니까? 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